미국 메릴랜드 주에 아주 가난한 사람들을 수용하는 노인 요양원에 카렌 와이어트라는 가정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 병동에서 25년을 호스피스 간호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분이 그 25년 동안 환자들을 마지막 임종까지 돌보면서 본인이 느꼈던 많은 그 사연들을 책으로 엮어냈는데, 책 제목이 보니까 Seven Lessons for Living from the Dy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말로 번역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우리말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주일이 남았다면, 책 제목이 조금 다른 의미로 내용은 같아요. 일주일이 남았다면 이렇게 됐어요. 그 책을 저는 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워낙에 그 내용에 깊은 의미가 있어서 제가 몇 군데를 이렇게 뽑아봤는데요. 이분이 책을 쓴 동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테드는 자기가 돌본 환자 이름입니다. 테드는 호스피스 병동의 환자였습니다. 그는 생의 마지막 날 저를 쳐다보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죽음에 맞닥뜨리고 나서야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다니 왜 진작 깨닫지 못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꼭 전해주세요. 바로 지금에 충실하고 더 늦기 전에 인생의 교훈들을 제대로 깨닫기를 바란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썼어요. 그 죽어가는 테드라는 남자 옆에서 그분이 책을 쓰기로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 가운데 일주일이 남았다면 죽기 전에 후회하는 7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25년 동안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임종하는 환자들을 수도 없이 보냈는데 마지막 사람들이 남기는 말들이 다 후회하는 말들을 남기더라는 거죠. 그 7가지를 썼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7가지가 다 동일해요. 첫 번째는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죽을 만큼 마음껏 사랑해 볼 걸. 사랑만 하고 살아도 짧은 인생인데 사랑을 못하고 산 것이 후회스럽다는 것이죠. 두 번째 얘기가 조금만 더 일찍 용서할 걸. 마음에 큰 짐을 항상 안고 있어서 용서를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걱정은 내려놓고 행복을 만끽할 걸. 아직 닥치지도 않은 많은 인생의 일들을 미리 걱정하면서 불안해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걱정은 내려놓고 행복을 만끽할 걸. 네 번째가 마음을 열고 포용할 걸. 포용할 걸. 덕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다음 다섯 번째는 한 번뿐인 인생을 좀 열정적으로 살아볼 걸. 해보고 싶은 거 있을 때 해보고 그럴 것을 하면서 후회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아등바등 하지 말고 여유를 좀 갖고 살 걸. 너무 궁색 떨면서 살 필요 없어요. 밥만 먹고 살아도 되는데. 마지막 7번째는 오늘 말씀과 좀 연관이 됐어요. 있는 그대로에 감사하며 살 걸. 충분히 감사할 것이 많은데 감사치를 못하고 살았던 것을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을 이렇게 읽으면서 7번째 얘기가 더 이제 마음에 와닿고 오늘 말씀이 또 감사절이다 보니까 감사하면서 살면 앞에 6가지가 다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하면서만 살아도 앞에 6가지를 충분히 할 수 있었겠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행복을 만끽하고 포용하고 열정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감사했더라고요. 우리가 어제도 보니까 오늘 수수감사절인데 그냥 밋밋하게 또 넘어가기는 아쉬워서 한 7, 8분이 지금 준비를 해가지고 도시락을 만들어 놨어요.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음식에도 맛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기왕에 먹는 음식,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는 건 참 즐거움 중에 하나예요. 그죠? 맛없는 걸 계속 먹어야 된다는 것처럼 참 그것도 안타까운 일이 없죠. 그래도 어떻게 몸에 좋다니까 할 수 없이 맛없는 약을 계속 먹어야 되고 그러기도 하지만 기왕에 먹는 음식 가령 뭐 짬뽕을 먹는다 그러면 얼큰해야 좋지 밋밋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집은 짬뽕집에 가보면 짬뽕을 달게 해주는 집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미국 사람들이 단 걸 좋아하니까 짬뽕이나 이런 것은 매운탕을 끓였는데 얼큰해야죠. 그죠? 우리 또 뭐 최권사님 항상 홍어회 잘하는데 홍어회 하면은 그건 좀 어떻게 해요? 새콤달콤하면서도 그래야 되지요. 홍어회가 짭짤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맛있게 그렇게 해주니까 얼마나 잘 먹었어요 우리가 과거에. 밥도 안 먹고 온 사람들 아침부터 먹는 거 얘기하니까 지금 입에 침이 고여가지고 나도 그래요 나도. 그리고 또 어떤 것은 새콤달콤 이렇게 맛있는 것도 있고 말이죠. 또 어떤 건 아삭아삭하게 씹히면서 좀 그런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사람은 아니시지만 입맛이 있으세요. 하나님도 입맛이 있어요. 우리도 입맛을 골라 먹듯이 하나님의 입맛이 어떨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입맛이 하나 생각이 나세요. 하나님은 뜨거운 커피처럼 뜨겁든지 아니면 시원한 아이스크림처럼 차갑든지 그걸 좋아하신대. 아주 그냥 미지근한 것은 토해버리고 싶다 그러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고 그랬잖아요. 아유, 내가 너희들 보니까 그냥 토해버리고 싶다. 뜨겁든지 좀 차갑든지 해라 마야. 뭐냐 그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거 보니까 하나님도 사람 보실 때 입맛대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입맛대로.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은 나를 잡수시려고 그럴 때 내 입맛이 어떨까? 하나님 입맛에 내가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입맛이 그죠? 뭐라 해도 범사에 감사하는 거다. 그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렇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향한 뜻이야. 우리도 다 부모로서 자식 키워보면서 다 경험해본 일 아닙니까? 그죠? 애들이 쾌활하고 밝고 명랑하고 하하하 호호호 잘 웃고 그리고 엄마 옆에 와가지고 아빠 옆에 와서 그냥 도란도란 얘기도 잘해주고 그리고 그냥 좋은 거 있으면 다 해주고 싶어도 마음이 없어 뭐 부족해서 못 해준 것도 있지만 그래도 늘 부모가 고맙다고 생각하는 자식 그죠?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는 자식은 참 정말 있으면 다 주고 싶죠 그죠? 자식도 우리가 여럿이 키워보면은요 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냐 그렇게 말하지만요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 마음에 가는 자식이 있어요. 그냥 못된 자식은 불효자식 같은 자식은 마음이 아픈 사랑을 갖고 있는 거지요. 물론 사랑하지요. 아픈 사랑이에요. 그건 안타까운 사랑이에요. 근심 걱정 어린 사랑이에요. 그러나 늘 감사할 줄 알고 늘 기뻐하고 그런 자식은 항상 부모의 마음의 기쁨이죠. 맛있는 자식이에요. 그 자식은. 하나님 앞에서도 저는 똑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원수는 어디다 새긴다고요? 돌에다 새기고 은혜는 뭐 물에다 새긴다나 모래에다가 새긴다나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절 설교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질 않았나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60평생을 살면서 나에게 그렇게 잘해준 사람들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기도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협력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온갖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내가 살아왔는데 그 사람들에게 내가 혹시 배반하지 않았나? 내가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나? 저 스스로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 사람은 평생 은혜를 입고 도움을 받고 사랑을 받고 많은 우리가 도움받고 살아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냥 섭섭해 버리면 어쩌다가 그냥 한 가지 섭섭해 버리면 그걸로 그냥 원수를 삼아버린 사람이 있어요. 두 번 다시 전화 안 하고요. 절대로 안 만나고 혹시라도 저기 커스코 같은 데서 만날까 봐서 그냥 멀리서 내가 먼저 발견하면 뺑 돌아가서 다른 통로로 그냥 얼른 피해버리고 아이고 진즉 용서할 걸. 아까 그랬다잖아요. 후회되는 거예요. 다 죽음을 앞에 두고 나서 보면은 후회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살다 보면은 정말 평생에 우리가 다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부모 손을 거쳐서 친구의 손을 거쳐서 성도의 손을 거쳐서 마지막 땅에 묻힐 때도 남의 손에 묻혀서 가는 거 아닙니까? 다 세상 사람들 살면서 남의 도움 안 받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혹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었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나도 일생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을 내가 배반하지는 않았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감사치를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지는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지껏 제가 좀 건강이 좋았다가 어젯밤에는 상당히 좀 힘들었습니다. 예전처럼 2시간 좀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세상 빨리 탈출할 테니까 너무 하지 마세요. 난 세상을 꼭 빨리 탈출하려고 하니까 감사할 테니까 제가 이래도 감사하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만 생각하니까 괜찮더라고요.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를 돌에다 새겨야지 원수를 돌에다 새기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이 감사절에 오늘 하루만 감사하고 또 내일부터서 원망하고 그러려면 아주 그냥 집어치우세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한 달에 한 번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오늘 뭐 재정부는 아시겠지만 매달 감사 헌금 명목으로 한 주를 드렸어요. 근데 내가 생각을 바꿨어요. 이제 매주 감사해야 되겠다. 한 주일만 감사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서는 내가 안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서는 아니면 다음 주일부터서라도 이제 매주일 감사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감사 그 박스를 하나 제가 만들어야 되겠다.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네요. 감사 박스. 그래서 매일 감사한 것이 몇 개라도 생각이 나면 적어서 넣어보려고 그래요. 내가 삶을 얼마나 살겠나?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1등을 좀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어떻게든지 내가 하루를 시작하고 마지막 하루를 끝낼 때는 감사가 몇 장이라도 거기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한 내용을 계속해서 정리해가지고 또 넣어보고 또 넣어보고 1년 내내 넣어보려고 그래요. 내년에 감사절 돌아올 때까지 엄청난 감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감사를 잊지 않으려고 이제 내가 매주일 5불이라도 이제는 감사한금을 별도로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이 말 듣고 은혜가 되면 여러분들도 해봐요. 절대로 감사는 작은 게 아니에요. 이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는 믿음이고
감사는 사랑이고, 감사는 그리움이고, 감사는 구원이고,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감사는 성도예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 못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감사받고 싶어서 감사절 만든 거 아니에요. 우리 잘 되라고, 우리 복된 인생 살아라고, 우리 인생 행복하라고, 우리 인생이 풍성하라고 감사를 가르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자식들도 감사라는 것을 가르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은 그것이 사실 부족한 민족이에요. 미국 사람들 자녀들을 가르칠 때 감사부터 가르치잖아요. 무엇을 해도 지금 이럴 때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Thank you. 그럴 때 꼭 가르쳐요. 꼭 Thank you부터 가르쳐요. 네. 마음에 안 들어도 No Thank you. 멋있는 나라예요. 미국의 기초는 감사 위에 세워진 거예요. 미국의 건국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세웠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 감사절이 오늘 우리 감사절 아닙니까?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 1620년에 미국의 조상들이 영국에서 신앙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핍박을 받으니까 거기를 떠나서 1620년에 배를 타고 이곳으로 넘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 살았다는 거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원주민과의 전쟁을 해야 했고 새로운 곳에서 새로 출발을 하자 보니 빈손 들고 온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풍토병과 이질에 시달리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절반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뒤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지키는 날, 최초의 감사절, 그 감사절이 우리 오늘 지키는 이 감사절의 출발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오는 동안에 대통령들이 이제 날짜를 정하고 국회에서 날짜를 정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지, 그 감사절의 최초의 감사, 그 감사 위에 오늘 400년밖에 안 되고 독립한 지 250년도 안 된 이 자그마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은 이 나라의 건국의 기초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그거 하나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감사는 너무너무 놀라워.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 여러분 같이 읽은 대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저 남쪽으로 유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서울로 올라가시는 길에 갈릴리를 지나고 그 다음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을 가야 하는데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이르렀을 때에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10명의 나병 환자가 몰려왔습니다. 저는 1983년도 40년 전에 제가 목회를 할 때에 여러분도 잘 아시겠죠. 고국의 고흥 녹동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녹동에서 이렇게 배를 타고 한 40분 들어가면 제가 목회를 하던 거금도라는 섬이 있었습니다. 그 거금도 섬을 이렇게 가려고 하면 바로 앞에 있는 섬 하나를 더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가 소록도입니다. 많이 보여요. 소록도에 배 닿는 데가. 수영해서 건너갈 만큼 가까운 곳인데 그 소록도가 우리나라의 모든 나병 환자들을 거기다 가두어 둔 곳입니다. 또 제가 태어나서 어린 시절 청소년기를 보냈던 그 지역의 여수 공항 옆에 옛날 거기는 예양문이라 그랬는데 신풍이라는 마을에 예양원 교회라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목회하시다가 순교하신 교회입니다. 그 예양원 교회는 나병 환자들만 전부 모아놓은 그런 교회였지 않습니까? 저희 동네에서 한 15분만 차를 타고 가면은 그 교회가 나옵니다. 그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오늘날의 코로나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그 시절의 나병도 무섭거니와 옛날 예수님 당시의 나병은 천병이라고 그랬습니다. 천병. 그래서 신명기, 레위기 이런 데 읽어보면은요, 나병 환자들을 어떻게 이렇게 진단을 하는 것인가. 특별히 레위기 13장에 보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게 피부병 중에 일종인데 피부병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나병을 골라내야 돼요. 이 나병은 동네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골라서
자기 먼 나병 환자들의 계곡에, 죽음의 계곡에다가 갖다 가두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나올 수도 없어요. 나오다가 만약에 일반인을 만나게 되면은 우에소를 이렇게 입으로 가리고는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하고 소리를 쳐야 했다 그랬어요. 만약에 소리치지 않고 있다가 정상인이 만났을 때 정상인이 그 사람 나병 환자를 돌로 쳐서 죽여도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병이 발견되는 순간 그 판정은 제사장이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판정하면은 바로 그날로 그냥 나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계곡으로, 옛날에는 문둥이라 그랬잖아요. 옛날 성경에는 문둥병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이 좋지 않다 그래서 지금은 나병이라고 의학적으로 한센시 병이라 그러죠. 스웨덴인가요? 거기에 한센이라는 분이 이 나병균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한센시병 그러죠. 이 나병. 그러니까 발견되는 순간에 이것은 전염이 되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냥 떼내야 되는 거예요. 핏줄하고 떼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라면 채식하고 가족하고 이별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라면 부모와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러다 어쩌다가도 낳는 사람이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또 레위기 14장을 보면은 낳은 사람이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를 제사장이 또 판정하는 것을 한 장에다가 기록해 뒀어요. 제사장이 판정을 해야 낳았으면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선생님이여 크게 불렀다 그랬어요. 왜? 가까이 못 오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 속에 맺혀있는 한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산상보훈을 하고 내려오실 때에는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나병 환자는 예수님에게 주님 저를 깨끗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면 고쳐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너를 깨끗게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이렇게 만지시고 손을 만지시면서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해갖고 고쳐줬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10명이 몰려왔는데 멀리서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소리치는 그 환자들을 향해서 주님도 큰 소리로 얘기한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랬어요. 이미 나았다라는 거예요. 내 말 듣고 가라는 거죠. 제사장이 이제 판정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간 것이 놀랍죠. 네. 저분이 말씀하시니까 하여튼 우리 가보세. 그리고 10명은 자기들의 길로 곧 갔습니다. 자, 제사장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제사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다 보면은 중간에 안 나섰는데 사람들 만나면 죽는 겁니다. 이거 잘못하면. 근데 이제 하여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몸을 칭칭 둘러감고 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셨죠? 가다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자기가 나은 것을 발견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14절을 보니까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랬어요. 가다가 깨끗이 났었어요. 10명이 다 나았어요. 그런데 오늘 15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랬어요. 뭐 여러 지방에서 왔겠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몸이 깨끗하게 나은 것을 발견하는 순간에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돌아와서 예수님이 그동안에도 가만히 제자리에 계시지 않고 어디로 움직이셨을 텐데 예수님을 찾아 물어 왔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나병은 요즘 말로 표현하면 사회적 사형 선고를 받은 거거든요. 이 사회와 격리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 여러분 그 유명한 고전 영화 벤허 보셨죠? 벤허 영화에 보면은 벤허의 그 주인공 그 분의 어머니와 그리고 동생이
나병에 걸려가지고 나병 환자 계곡에 깊숙이 굴 속에 갇혀 있었던 것. 예. 그런 그 나병 환자 그 심정은요, 핏줄을 떼버려야 되기 때문에 부모, 형제, 자녀 다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뭐 고향 친구는 말할 것도 없죠. 살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거기를 가까이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까? 먹을 것을 갖다 주어도 그 영화에도 그렇게 안 나옵니까? 높은 데서 이렇게 두레박 같은 걸로 달아서 이렇게 내리면은 밑에 있는 사람이 가져가는 것이요. 그 계곡 앞에 누가 들어가려고 그러겠습니까? 완전히 절망이요, 죽음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 나병은 오늘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아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버림받아야 될 죄악의 나병이 걸린 사람들이라고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하늘의 천병이요, 하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도 비참한데 그 병이 발견되는 순간 사회와 격리시켜야 돼서, 그리고 죽는 날까지. 이 사람은 몇 년 동안 헤어져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얼마나 부모였다면 자식이 보고 싶었을 거고, 형제가 있었으면 형제에게로 달려가고 싶었을 거고, 자식이 있었으면 자식을 향해서 얼마나 기쁨으로 달려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름질을 멈추고 뒤를 돌아서 다시 예수님에게로 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이 장면이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나됨이 다시 시작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의 나됨은 옛날에는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내가 태어났고, 형제를 통해서 내가 형, 동생, 누나, 오빠가 되었고, 가족의 혈연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아가 된 것이지만, 거듭남이라는 것은 위로부터서, 하나님께로부터서 다시 태어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해도 안 되고, 형제나 자매를 나보다 더 사랑해서도 안 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해서도 안 되고, 네 목숨까지도 미워하고 나를 따라오지 않는 자는 하늘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왜? 거듭남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서 다시 태어나고 나의 나됨이 하나님으로부터서 다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이 한 사람은 바로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보고 싶었던 얼굴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왔던 것입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더냐? 그런데 9사람 어디 있느냐? 이 사마리아 사람 너 한 사람뿐이란 말이냐? 그러면서 마지막 19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 하나님과 연합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돌아왔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뭐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마땅한 도리인 것이죠. 9명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나병은 나았지만 영원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9명은 병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영원히 멸망을 받았으나 너는 병에서도 노임을 받았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 주님은 병을 고쳐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죄악의 나병을 치료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 세상을 탈출할 때 하나님과 연합되는 삶을 살게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바로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던 것이죠. 그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나병과 같은 이 무섭고 끔찍한 죄로 인해서 영원히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어야 될 그런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뜻과 똑같은 거예요.
평생에 우리 해야 될 일은 무조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뭐 차 몰고 다니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막 차가 찌그러지고 막 종이쪽처럼 휴지쪽처럼 찌그러지고 그래도 머리털 하나도 안 다치고 깨끗이 나은 사람도 있고 그냥 나온 사람도 있고. 네. 저는 아직까지 그런 사고는 안 당해봤습니다. 네. 그러나 그런 사고 당해보신 분들이 있죠. 그게 탁 사고가 나갖고 깨어나서 보니까 의사들이 나를 보고 있는데 차는 어떻게 됐냐고. 차는 종이 조각이 됐습니다. 아이고 차가 아까워서 그냥. 그런 사람은 없지요. 어디 그런 바보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당신은 1,000원이다 1,000원. 네? 어떻게 차가 그렇게 그냥 휴지 조각처럼 찌그러들었는데 당신 머리털 하나도 안 다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죠. 다리가 하나 부러졌다 해도 감사해야죠. 다리가 부러져갖고 기부스를 해놓고 나서 정신이 딱 들어서 깨어나 보니까 다리가 하나가 부러져 있네. 세상에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두 다리 다 부러져야 되는데 그 옆에를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이쪽은 두 다리 다 해갖고 네 사지를 다 묶어놨네. 어떻게 돼서 그래 됐냐. 교통사고로 그랬대.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죠. 네. 그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그 은혜를 생각한다 그러면 평생에 영원히 우리는 감사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도 범사에 감사. 다니엘이 그렇게 감사했다 이거예요. 저놈을 죽이자. 저놈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죽여야 된다. 저놈이 어디서 근본도 없는 놈이 포로로 끌려왔던 놈이 우리나라의 최고 왕 밑에서 최고가 돼서 되겠냐. 그 저놈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그러는데 고발할 게 있어야지. 무슨 뇌물을 먹은 적도 없고 정말 이 총리로 있으면서 어느 흠 하나 잡을 데가 없으니 저놈을 잡을 수 있는 길은 딱 그 기도하는 그 신앙. 다른 신에게 섬기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합시다 하는 그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법을 제정해 놓은 뒤에 그만 그를 죽이려고 염을 타고 있는데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그날은 커튼을 이렇게 탁 가려버리고 불도 꺼버리고 그리고 혼자서 그냥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했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내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는 거 아니죠? 네. 그날도 어느 때와 동일하게 2층으로 올라가서 다락에서 창문을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다니엘이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서 6장 10절을 읽어보세요. 여러분의 성경도 그렇게 쓰여 있을 겁니다.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사자굴에 들어갈 걸 알고도 무조건 감사해요. 우리. 왜? 오늘 죽으면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서 놔주시는 거니까. 이제 우리 세상 탈출하는 거니까. 바야흐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감사해요. 제가 군대를 좀 늦게 갔는데 25살, 한국 나이로 25살, 만으로 24살에 제가 군대를 갔습니다. 나이 들어서 가려고 그러니까 힘들 거 뭐 뻔하죠. 나보다 서너 살 다 아래에 있는 애들하고 가서 군대 생활을 해야 되니까. 우리 제대해가지고 온 우리 동기생들이 나 같으면 자살한다 막 이러더라고. 그 나이에 어떻게 군대를 가냐 그 말이지. 예. 가면 이게 이제 그 나이 어린 애들한테 완전히 그냥 조인트나 까지고 그냥 욕을 먹고 그럴 텐데 나 같으면 죽어버리지 내가 못 간다 막 이러면서 나를 약을 올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몇 마디 기도를 딱 한 마디 기도했어요. 길게 안 했어요. 아버지, 제 조상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갔는데 저도 어느 부대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가 정해놓으신 대로 보낼 줄 믿고 가겠습니다. 막둥이를 보내는 우리 어머니가 안쓰러웠던지 나 좀 논산훈련소까지 따라가면 안 되냐 그러길래 내가 애입니까? 거기 가서 울면서 또 집에까지 돌아오면서 얼마나 울고 오려고 그걸 따라오신다 그럽니까? 그 혼자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 혼자 갔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다 받았는데 진짜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나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다는 거.
어째서 너 같은 놈이 하나도 안 오는지, 군대 말로. 놈이라 그래. 그땐 사람이 아니지, 군인은. 그때. 너 같은 놈 하나를 그렇게 기다리는데도 몇 달이 돼도 안 오더니 이제서 너가 다 왔다. 네. 인사처에다가 저 같은 사람 하나만 오면 잡아서 우리 부대로 보내달라고 상신을 해놓은 거야. 보고를 해놓은 거야. 그래서 제가 거기에 딱 걸린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걸리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제 교회로 제가 이제 배치가 됐습니다. 비호교회, 호랑이 날비자에다 호랑이 호자 그래가지고 호랑이 날아가는 부대. 공수부대 이름 좋죠. 호랑이 날아가는 부대.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3년간 이제 정말 목회 아닌 목회를 했습니다. 제가 군목이 계시는데도 군목은 주일날 한 번 이렇게 예배인도 하고 나면 일주일 내내 안 보여요. 제가 새벽 예배도 다 해야 되고 주일 저녁에도 해야 되고 수요일 밤에도 해야 되고 구역 예배도 해야 되고 구역장 공부도 시켜야 되고 아주 3년간을 목회를 시키는데 왜 그러냐면 담임 전도사를 하다 갔기 때문에. 아까 그 나병 환자촌 그 뒤에 거금도에서 그게 이제 군목 목사님이 이거 진짜 백이 하나 왔다 이거 목회하다 온 친구니까 그냥 완전 믿고 맡겨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박사 가지고 공부하러 다니고. 근데 이제 그때 우리 교회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하는데 누구를 모셔왔냐면 송명희 시인을 모셔왔습니다. 아시죠? 네. 송명희 시인을 모셔왔어요. 그때가 1986년도입니다. 이분을 모시고 왔는데요. 어머니가 모시고 왔어요. 이제 차로 해가지고 어머니가 휠체어에 태워가고 오는데요. 나는 그분의 노래를 내가 참 좋아해요. 최초로 나왔던 노래가 나라는 거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거예요. 예? 그분이 그 최초로 지은 시인데 선천성 뇌성마비 환자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니가 권사님이에요. 어머니가 처녀 때 시집 안 간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더래요. 그런데 어떤 남자를 만나가지고 죽고 못 살겠다고 따라다니는 이 남자하고 어쩔 수 없이 시집을 가가지고 결혼을 하고 났는데 이 아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걸 어겨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벌을 주는가 보다. 기가 막히더래요. 그런 거 아닌데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키우는데 이 아이가 17이 되도록까지 자살을 시도를 6번을 했어요. 근데도 자기가 스스로 죽을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자기를 죽이려 해도 죽어지지가 않겠더라고요. 모양이 그리 생겼는데 11살 때에 스스로 혼자서 한글을 떼고 그렇게 죽으려고 하다가 17살 될 즈음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진짜 만난 거예요.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만은 자기가 자기를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이제 사춘기를 지나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부터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시를 쓰도록 해주셨어요. 근데 온몸이 오그라져 있기 때문에 손발이 다 오그라져 있기 때문에 연필도 잡을 수가 없어요. 오른발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 사이에다가 연필을 끼워주면은 발로 쓰는 거예요. 발로. 우리가 한 장 쓸 때 그 사람 한자 쓰는 거예요.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갖지 못한 것 나는 가졌네. 이런 시 아닙니까? 그리고 그 시의 후렴이 어떻게 나옵니까? 공평하신 그렇게 나와요. 이 자매가 하나님이 불러준 대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자서전을 시집을 해가지고 성경의 내용까지 쓴 책까지 하면 24권을 지금 출판했습니다. 이 자매가 24권. 나는 한 권도 못 썼는데. 근데 그 첫 번째 쓴 시 공평하신 거기를 쓰다가 그가 거기서 멈췄어요. 하나님 나는 쓸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날 보고 공평하다 그러십니까?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가 거기서 울었어요. 나는 공평하신 하나님 못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 자매에게 강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연필을 들고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집이 최덕신 씨라고 하는, 그때 당시엔 전도사였는데 유명한 작곡가예요. 그분에 의해서 이제 곡이 붙어가지고 찬양 가사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책으로 편집이 돼서 출판이 되게 되고, 많은 시가 나왔습니다. 그 시를 읽은 수많은 교도소의 재소자들이 변화되어서 새 사람의 길을 걷게 되었고, 그 사람보다도 더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이 송명희 시인의 책을 읽고 변화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의 수십 개 국가에 집회를 다녔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신우회원들 군대 와가지고 정말 그 훈련, 지독하게 힘든 훈련 받고 지쳐있는 그 친구들을 제가 이렇게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송명희 시인이 와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얼마나 장병들이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네가 저주받아서 이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야. 나는 너를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너를 통해서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때로부터 이 자매의 삶이 완전히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한 자매가 정말 서지도 못하죠. 앉아있어도 제대로 앉지를 못하기 때문에 의자가 없으면 못 앉아요. 온몸이 오그라들고 고개도 반드시 이렇게 펼 수도 없고 고개가 항상 90도로 쿡 접혀져 있어요. 그리고 온몸이 다 이그러져 있어요. 말도 하지를 못해요. 그 발음을 알아듣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옆에서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 다시 통역을 해야만 알아들어요. 그렇게 세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 한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지만, 우리는 멀쩡하게 태어났는데도 안 이쁘다고 거기다 칼 대갖고 또 미안합니다, 지랄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돈지랄이라고 그러거든요, 세상에서는. 그거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그 수술이 잘못되면 그것만 쳐다보다가 죽네 사네 그러고. 우리 오늘 아침에도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가 아프리카의 월드비전을 통해서 돕고 있는 이 아이들, 매번 이렇게 수수감사절이나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나 새해가 돌아오면은 카드가 와요. 그네들에게 카드를 써서 보내달라고. 근데 카드만 써서 보낼 때면 참 마음이 걸려요. 우리가 물론 재정을 보내주고 있지만 특별한 절기니까 좀 선물도 보내면 좋은데 그렇게 못했어요. 벌써 지금 신년도 카드까지 다 보냈어요. 아프리카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한 아이를 우리가 39불씩 보내고 있는 거예요. 11명을 지금 보내요. 404불이에요 매달. 그 9불은 모든 재단을 운영하며 뭐 직원들 봉급도 줘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필요한 대로 9불은 떼고 30불이 한 아이에게 가는 거예요. 그게 그 아이 한 달 생활비예요. 하루에 1불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루에 1불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에 1불로 살아가는 이 지구촌의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이 12억이에요. 12억. 우리는 오늘 또 추수감사절에 미국 땅에 사는 사람들은 넘치도록 먹고 다 쓰레기통에 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감사할 줄 몰라요. 제가 저기 남미에서 선교하시던 우리 선배 목사님, 우리 교단 총회장을 지내시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밴쿠버에 한번 이렇게 관광을 오시겠다 그래서 오시라 그랬어요. 제가 밴쿠버에서 있을 때 2007년도인가요? 그때 제가 그분을 모시고 웬만한 데 이렇게 구경을 시켜드렸어요. 산이 아름다우니까 산에도 가고, 한 번은 산에를 갔는데 산에서 화장실을 다녀오시겠다 그래서 공원 화장실을 다녀오시더니만, 박 목사, 그래도 왜요? 캐나다는 산 중에 있는 화장실에도 뜨거운 물이 나오네. 그래요. 네, 산 중에 있는 화장실도 다 뜨거운 물 나오게 놨어요. 아프리카에 있는 우리 선교사들은 1년에 목욕 한 번 하고 한 번 정도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목욕을 1년에 한 번밖에 못하는 그런 부족 속에서 사는 사람. 언제 목욕합니까? 이랬더니 비 오는 날 혹이라도 비가 오면 가서 우통 벗고 그냥 비 맞는. 오늘 또 물을 물 쓰듯이 쓰고 왔잖아요. 뭐 큰 거 감사하라 그러는 겁니까? 일상도 감사를 못해요. 일상도. 저를 보시고 배설이 잘 되면 감사하세요. 1시간만 안 나와봐요. 반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것 감사하라는 거 아니에요? 전기를 쓰지 못하고 평생에 전기불을 구경도 못하고 사는 사람이 지구상의 3분의 1이랍니다. 3분의 1. 예. 우리는 너무나 좋은 세상에서, 너무나 부유한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이 일상조차도 감사를 못한다면 예수 믿는단 말 하면 안 돼요. 왜? 우리는 절대적인 감사를 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한이 있어도 감사하고 죽어야 되기 때문에. 스데반지스처럼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밭에 식물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는 하박국 선지자의 절대적인 감사를 보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한 가지 가지고도 우리는 매일 기뻐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추수감사절 한 번 딱 그러다가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놓고 내가 그러고 있길래 내가 이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감사 박스 하나 만들고 매일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죽고 싶어. 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송명희 시인처럼 억지로라도 감사하고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시던 그날 구레네 사람 시몬이 갑자기 옆에서 그냥 붙들려가지고 네가 매 그래가지고 이 사람 억지로 그냥 골고다까지 예수님 십자가 메고 간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의 가정이 다 예수를 믿은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이를 물고라도 감사했는데 내가 아직도 가슴속에 절절히 감격으로 밀려오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내가 억지로라도 감사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감사를 받으실 겁니다. 시편 50편에 보면은 내가 감사제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으로 주신다 그랬어요. 시편 50편을 읽어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감사제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을 보이시리로다. 바로 이 사람이 오늘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10사람 중에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